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너무 오랫동안 짓눌려 있어서 해결될까 싶기도 한 그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초청하고 계신 그러한 분명한 음성이라 믿습니다. 그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소년의 아버지처럼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과 불신앙의 주제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시자마자 목격한 광경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 이 부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다.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 상황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산에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지만 밑에 있는 제자들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변론의 발단이 되었던 한 아버지가 이제 그 상황을,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쫓아내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들과 서로 변론하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제 직접 대답하게 된 거죠.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부재 중이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둘씩둘씩 짝지어져 나가서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그 제자들과 동일한 제자들입니다. 그때에는 됐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왜 오늘 이 시점에는 안 됐는지 몰라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 질병을 치유하지 못해서 제자들은 심히 어려움, 곤란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의 논쟁거리로, 세상의 변론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인 메시지임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또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실패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승리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로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못 고쳤던 그 소년을 자신 앞으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 안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땅에 엎드려져 거품을 흘리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상을 보시고 아버지에게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아버지의 대답은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는 대답엔 상당히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증상에 대해서 온전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라는 것을 우린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 가운데에는 아직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으로 이어져 가보면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아무리 이 아이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다고 해도,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러한 전제에는 약간 아직도 불신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자신들의 상황을 고백하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죠.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그러한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기억해 주실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도전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의 말을 수정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러자 이 아버지의 반응은 바로 수용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은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까지도 내어 맡기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께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믿음을 세워주신 후에 이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명하여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하셨을 때 이 귀신이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온전한 치유의 역사로 이어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능히 고치지 못하실,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서 제자들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여 때로는 이렇게 논쟁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랜 그 문제에 짓눌려서 막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이건 안 되나 보다라고 내려놓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은 아시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그 아버지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소원, 제게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 없는 것도 도와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온전케 해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향한 신뢰를 너무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경험하고 이제 무리들이 흩어진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남아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집인진 소개하지 않지만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왜 못했냐고, 왜 우리는 안 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린 전에는 귀신들이 분명히 쫓겨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못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능력 없는 문제는, 우리가 실패하는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바로 불신앙의 문제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우리의 넘어짐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도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그 고백을 예수님은 상당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셨고 그때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쳐 책망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앞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현실은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합니다. 이 지금 제자들의 현실은 마음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야,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목적은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니 심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형된 영광의 모습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이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보통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심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흔들리는 가운데 어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불신앙과 신앙의 문제인데 불신앙이 언제 찾아오냐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신앙을 목적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은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이해에서는 사탄의 하수인들에 불과합니다.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함께 읽어볼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에 대해 사탄의 목적,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흔들려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다름 아닌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에 개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귀신 들려서 막 즉 뇌전증 환자가 막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우울한 감정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불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하는 모든 역사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에게 그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나왔던 이 아버지, 그 어린 소년을 제자들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고쳐질 수가 없다.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 때나 막 칼 휘두르듯이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앞서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유지되어지지 않으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깨우침이었고, 우리가 또한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나누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사사로운 마음들이 있었죠. 사사로운 인간적인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삶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적인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역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변화된 고인, 거룩한 교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무능력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아버지처럼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제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설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아버지의 소원, 그 아버지의 부탁을 온전히 수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 오늘 분산된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이 연약한 제자들은 우리가 불과 이 마가복음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도들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고 복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처럼 제자들이 걷들어갔던 그 사도의 길처럼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세워가는 길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권면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계속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함에도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역사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실제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이러한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무기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머무는지 몰라요. 음란한 마음들이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 좌절감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끌어내릴 때도 있어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들이에요. 자, 이러한 공격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 영적인 진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고 그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 생각을 물리치고 그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겐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 외에는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즉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도 깊숙이 내재된 불신앙의 모습이 있고 그 불신앙이 걸림이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명한 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는 너희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다. 그냥 내게 나아와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믿음 없는 너희들에게 믿음을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다시금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 믿음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내 삶이 이렇게 잠식되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솔직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능력이 없어서 논쟁거리로 전락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소망을 줄 수 있는, 세상이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로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교회죠. 자, 그러한 놀라운 어떤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한길교회에 경험되어져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승전보들이 여기저기에서 울려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교회, 능력의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맡기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빠뜨리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능히 대적하여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다시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통로들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